안녕하세요. 새로운 제사장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완전함이란 단어는 성취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적 제사는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율법에 의해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2절.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율법에 근거를 둔 제사 직분이 바뀌게 되면 율법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한 것이 오게 될 때 불완전한 것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의 등장과 함께 더 이상 율법의 근거를 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원독자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유대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장 제도의 폐지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시도가 어리석고 무익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와 무관한 유다 지파이심에도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사라질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의 제사장직 수행은 불법이므로 불가능했습니다. 15절.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비교 강조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불완전성과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완전성입니다. 일어난 것, 이 말은 위쪽으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속한 옛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율법과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레위적 제사장과 예수의 제사장직이 삼중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썩지 않는, 율법을 따라, 힘을 따라, 규례와 생명입니다.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죽음에 의해 계속 계승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이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혈통에 의지했던 레위 계통과 달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의존해서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이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 특히 세습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실체가 옴으로써 불완전한 모형이었던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율법의 약함이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효력이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사 화목이라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셨으므로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그림자로서 기능했기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폐지 사실이 너무도 중대하기에 폐지 이유를 다음 절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19절.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함이란 단어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룹니다. 레위적 제사장직의 무능력이 지적되었고 이제 그 말미에서 율법의 무능력이 제기됩니다. 이 구조로 볼 때 제사장직과 율법의 궁극적 목표가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적 제사장직도 율법도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레위적 제사장직과 더불어 폐지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인 더 나은이라는 말로 소망을 설명합니다. 더 나은 소망은 약하고 효력이 없는 옛 계명 아래서 이루지 못했던 목표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나은 소망이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들어왔다 하는 단어는 데리고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 맞은 신부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를 통해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구약적 제사 방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같은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무던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절 28절은 맹세라는 단어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룹니다. 예수께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실 것을 시편 110편에서 맹세로 확정하셨습니다.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를 진척시키는 능력이 그 자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토록 불변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된 것이고 그 결과 시편 110편 4절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맹세 없이 된 것이어서 언젠가 바뀌게 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번 인용에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라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이 멜기세덱과 연관되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 모아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언약은 그 능력에 있어서 다른 언약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율법, 즉 옛 언약의 무능력에 대해서 언급했고 따라서 더 나은 소망이 그것을 대체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소망을 더 나은 언약으로 규명해 줍니다. 보증인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은 보증인이십니다. 이러한 보증인이 보증하는 언약은 확실성이 보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 정도로 그 확실성이 보증된 언약입니다.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적이고 친숙한 종교 의식들을 그리워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버린 것이 옳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유대교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이제 언약의 주제는 8장부터 10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율법이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다는 말씀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조상 때부터 1500년간 섬겨왔던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육체에 속한 규례대로 움직여왔는데 이제 새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쉼 없이 노력하고 애쓰나 늘 실패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앞에 가야 하듯 늘 정죄감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시듯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에 대한 일을 말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여깁니다. 실은 무엇이 본질을 붙들고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법보다 상위법이 생겼습니다. 나를 얽어매던 하위법은 권위를 잃고 새로운 상위법을 날마다 적용합니다. 더 나은 소망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갑니다.